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이 말씀 이해하기 그리 어려운 말씀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또 믿어주고 또 바라고, 다시 말해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뎌가지요. 특별히 이 사랑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못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견뎌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되면 참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주저하게 되죠. 주목할 것은 이 네 가지의 특징들 모두 네 가지의 동사들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동사들 앞에 동일하게 붙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모든 것을 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판타라는 말인데, 이 모든 것,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번역 버전에 따라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always로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라는 이 표현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정말 탁월한 수사학적인 문학적인 기교가 발견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사랑의 특징을 많이 우리가 보아왔지만 10가지가 넘거든요, 벌써. 근데 우리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정말 이 무궁무진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사랑의 특징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여기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그 무한한 특징을 다 담아내려 했다는 것이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하면 우리가 사계절을 다 담아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동서남북하면 모든 방향을 다 포함하며 설명하듯이 사도 바울은 여기 모든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그 무한한 특징을 다 담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로도 잘 알지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좀 풀이를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지붕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지붕을 덮는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지붕이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가 못나고 잘못하고 실수투성인 우리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참는 사랑을 protect라고 하는, 그 보호한다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단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4장 9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덧붙이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환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사랑을 환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환대. 사랑은 굳이 남의 잘못을 들추려 하지 않아요. 덮어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내게 껄끄러운 사람, 그래서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 누구든지 다가가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까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 그 덮어주는 사랑은 그 사람을 환영하는 모습까지 실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 예를 들면요, 돌아온 탕자가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나한테 가져간 내 재산 그거 어떻게 했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일일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그거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 준비하고, 그리고는 다가가서 껴안아줍니다. 환영해 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지난 2주 동안 이제 기도해 주셔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좀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병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좀 걱정하며 떠난 좀 불편한 그런 시작이었지만 다행히도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2주 한국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낀 소회가 바로 이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 웰컴이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만나는 분마다 환영을 해주셨어요. 빅 웰컴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텐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환영해 주는 곳을 가길 원하지, 환영하지 않는 곳 가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요. 날 반겨주고 언제든 찾아와도 따뜻하게 반겨줄 그 분위기, 그걸 느낀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환대를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면 불과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 과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푸대접, 미흡하고 소홀한 대접 받으시면 이 땅에서 사셨어요. 대표적으로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제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요. 쑥덕거려요. 불평하고요. 왜냐하면 죄인 환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정반대이십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먹습니다. 환한 표정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환영하는 그 표정.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 곁에서 지켜보던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셨구나. 그래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사랑의 모습은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린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아무 비판하지 않고 반겨주고 맞아주고, 실망했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이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집으로 가면 우리를 마음껏 맞아 반겨주시잖아요. 그 집을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맞아주는 그 모습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로 웰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환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환영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요, 목사인 제 자신이 정말 죽기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가봤더니 어떻게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까? 어차피 어떻게 이 교회는 늘 그 찬양만 부릅니까? 왜 설교가 그 모양입니까? 목사님 요즘 헌금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듣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환영해 주지 않는다, 사랑이 메말랐다, 여러분 이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랑이 다시 한번 환하게 펼쳐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를 좀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바란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hope로 번역을 했어요. 혼동하지 말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까지 믿어주고 누군가한테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줘도 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비현실적인 일까지도 바라야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뜻은, 정확한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 소망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제 마음을 많이 쳤어요.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해주고,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알겠는데 속아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키울 때 애가 와서 조금 이 거짓말인지 너무 뻔하거든요. 알겠는데 속아주잖아요.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단번에 베드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이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이 특징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실망이라는 단어와 맞닥뜨릴 때가 참 많아요. 실망. 왜냐하면 우리 자신 보세요.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 볼 때는 실망할 때가 많죠.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생겨요. 설령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바라지 못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한 사이, 가족 사이에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지 몰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대해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랑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가사가 참 많이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당신을 자신의 보배로 택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 보석을 가려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돌들과는 매우 다른 보석을 발견하려 하고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하심으로 당신이 보석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애초부터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순간에 보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수많은 돌들 가운데 보석을 골라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을 골라서 그 돌을 보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탁월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가 탁월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우리도 서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린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믿고 여전히 바라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도 사랑을 품고 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사랑하는 동료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천사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하루아침에 180도 천사처럼 변하는 경우 실제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조심하셔야죠.
예? 그러니 여러분, 비록 서로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믿고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긴장을 좀 풀고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로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어줄게요. 바라봐 줄게요. 예. 우리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요, 살면서 참 견디기 힘든 게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면 시차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난주 이제 처음 적응 중인데요,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났는데 다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뒤척이면서 하나님 저 자야 합니다, 설교 못 합니다 이러다가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여러분 낮이 무기력해지잖아요.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제 말투가 좀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 안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시차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뭡니까? 예. 그 시간에 그대로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견뎌가야죠. 그렇죠? 버텨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과 같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견딘다는 특성을 설명하는데 나폴레옹이 했던 말,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폴레옹도 심지어 군대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대잖아요. 마지막 5분 더 견디는 그 군대가 승리한다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견디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총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봤지만 그 구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4절 처음에 보면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여기 가장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이 견딘다는 말이 본래 뒤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으로는 stay behind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남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랑. 여러분, 지금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견딤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견딤에 관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견딤과 구원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랑, 그 견디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디는 사랑의 유익이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마치 산모가 그 산고를 다 견뎌내고 마지막에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동일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를 10달 동안 안고 입덧 고생하시고 그 힘든 몸을, 그 산고를 다 이겨가시면서, 그러나 그 마지막에 아이를 얻은 그 기쁨, 생명을 얻은 기쁨, 그것이 바로 견딤을 통해 얻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기쁨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견딤은 힘들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종국에는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견뎌내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이 마지막 사랑의 특성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견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 사랑은 힘든 것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도 수반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말씀, 우리 인간관계에 참 많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만들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읽지 않잖아요. 그 사람, 낯선 사람과 부딪히면 여러분, 그 사람과 맞춰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혼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는 말이죠. 혼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유행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보편화된 말이잖아요. 혼밥. 혼자서 밥 먹는다는 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요즘 시대상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러니 그걸 견디느니 내가 혼자 밥 먹고, 내가 혼자 영화 보고, 스마트폰으로 혼자 놀러 가고, 혼자 즐겨가는 시대가 바로 요즘 같은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하는 거 힘듭니다. 함께 하는 거, 다른 사람과 지내는 거 힘듭니다. 혼자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누구든지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저희 가게에 오는 커스터머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저희 학생들, 친구들 모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만나는 사이가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적용하면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분명하고 극명하게 모든 것을 견뎌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질고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계신 것이고, 연약한 우리, 못난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바라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조금이라도 닮아 살아가려 분투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말씀으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지키시고 신앙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그 사랑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를 좀 찬양하려 하는데요, 거기 3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